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린 요즘 살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시는 대소변을 가리는 이유로 4살 된 아이를 홧김에 물이 찬 욕조에 가둬버렸죠. 머리를 욕조에 거는 등 거기에서 숨졌습니다. 경작대장입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남편은 아무 잘 모두 잘못이다. 지금 부산에서는 30대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4개월 전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혈관 확장 수술 후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절단한 것을 비관해왔던 그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질식사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비참한 일들, 참혹한 소식들을 우린 접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면 2년 전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우리는 수장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세월호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어른들의 탐욕들, 돈에 대한 욕심들,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들, 무관심들, 학생만 205아이들을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는 살인의 시대를 사는 듯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1500,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3000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10가지 계명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자신 있는, 그래도 이 계명만큼은 내가 저적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왜요? 우리 중에 아무도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죄 때문에 감옥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만이 살인인 것일까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오늘 끔찍한 살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으로, 어떤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라면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강합니다. 불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고 살생하지 말라 그럽니다. 생명 있는 것, 생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짐짓 네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 일체 생명 있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물이든 뭐든 생명은 범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에는 신적인 존재이고 범신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생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요?
살생과 살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살생이 아니라 살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심으로 다른 생명 있는 것들과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구별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 이전에 그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이것은 그 생명의 소중함의 토대가 범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살생을 금하는 가르침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관점, 이 생명의 존중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손수 귀하고 존귀하게 지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도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의 토대가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에 직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악행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살생하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같이 전쟁을 치를 때는 진멸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젖먹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근본적인 명령의 토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누구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격정이나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모든 악한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 그건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그것도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형벌체계로서의 처형제도, 그것은 처형이라고 하지 살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존귀함보다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에 위배되어지는 것, 그렇게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자기 욕심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살인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개인의 기분과 감정과 경제인 이익의 목적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훼손시키거나 빼앗지 말라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인에 대한 계명을 다 듣고 나면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살인의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살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공화국이라는 비참한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교수 중에, 의사 중에 이 시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산부인과 의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성경 입장을 가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생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생명이냐 아니냐, 이건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속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우린 이 모습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과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땐 무서웠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인약했고 두려웠고 무지와 가벼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이런 비참한 죽음의 살인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무서웠고 무지하고 몰랐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면 이제 그곳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년, 30년 너무 이전에 모르고 연약하게 행했던 그 죄악들의 마음이 메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범죄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범죄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를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런 범죄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이 사회가 필요한 시스템이든 사회의 구조든 돌보는 일이든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 범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살인의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은 자살이라는 현상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권고하게 달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당 27.3명 하면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요, 38분에 1명씩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남짓 넘는 시간 동안에 건 2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회피로 혹은 심각한 우울증과 질병의 증상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고이든 자이든 그게 병의 증세이든 아니면 회피성의 그런 비급함이든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하는 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도 나는 실수였다라고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셔서 도피라는 것입니다. 가서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피해라,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서 그가 나온다든지 그가 도피성을 달려가지 않고 내가 실수다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닫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할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가 살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살인의 현장,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꼭 마음에 명심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의 존중함을, 가치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죄입니다. 자, 이젠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우린 자유한가?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초대교회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락하, 바보 같은 놈, 텅 빈 놈, 골빈 놈, 정신없는 놈,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야 닭대 랄랄랄라야. 이게 락하,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자기 형제나 자매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하는 것, 성내는 것,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인생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인생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것,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인생의 존귀한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게 살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존귀함을 우리의 말로 화내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밟아버리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가치와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에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욕설들, 비난과 모욕들,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 조롱하는 것,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멸시하는 짓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멸시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살인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언제 미워하게 되던가요? 언제 그 사람을 향하여 화내게 되던가요? 분노하게 되던가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형제였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한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분노와 미움으로 발전했고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에서와 야곱, 부모의 차별적인 사랑의 대우들, 이것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비기와 시기와 질투가 살인으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로, 죽이는 것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른 발전, 이것이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과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폭력적인 말로, 폭언으로 그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를,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 꼴도 보기 싫고 내 눈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그 가치를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영악하고 간교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얼마나 편하지 않게 교묘하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돌아서서 내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해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 나겠지, 네 눈에는 뭐가 날 거다? 피눈물을 날 거다. 그걸 봐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이 살인의 죄에 본능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밟아줘야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대갚아 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성격이야. 말은 내가 너에게 쏘아붙이고 너를 산다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해버렸지만 난 뒤끝이 없다, 이것뿐이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난 뒤끝 없는 쿨한 성격이다. 그 사람의 뒤끝 없는 쿨한 성격을 확인도 하기 전에 그는 앞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다, 쿨하다. 뒤끝이 없는 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 말에 찔려서, 그 행동과 멸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나는 뒤끝이 없다, 뭐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느냐, 그건 자신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뒤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에서 피 흘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인간의 가치를, 존엄성을 밟아버리는 최고 유용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가장 효과 있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흔하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살인의 도구로 가장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보낸 서신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살아가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푸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에 밟지 않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외적인 모습이 화려한 옷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크고 좋은 집, 좋은 차, 옷 모양과 그의 취미생활들, 그의 모든 경제력, 이것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찮게 그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립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돈의 차이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하게 사람이 만드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해버리고 그 가치를 자로재는,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을 결정짓는 살인의 강력하고 유용한 모든 사람의 손은 도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가진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가치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정신으로 똘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은 존경받을 만한 인생,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해도 우리를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도덕적인 윤리의 고결함 속에, 희생과 섬김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부유하고 얼마나 든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존엄성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이 비참한 살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돈의 소유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를,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갈광입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 부가 있어야 인생의 성공을, 인간다운 대접을, 가치를 인정받는 길이라고 설득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부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가 죽고 눌립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덜하고 못한 사람을 보면 언제 그러느냐 의기양양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무슨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요? 세상이 그래요. 그 당당함이 왜 교회 속에까지 들어가고 우리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그 오염된 마음들이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밝혀내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돈의 무효에 따라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구별하는 그런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존귀한 행성을 가진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고, 멸시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우리의 사회 속에 사원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현실적인 사건 때문에 욕에 욕을 듣고 있는 몽모식품이에요. 그 회사에 보니까 오늘 카누이죠. 사원을 회사 일을처럼 그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그 사원을 바꿔야 된다. 사원을 가축처럼, 회사 일은 네 일처럼. 왜 사람을 가축처럼 진심처럼, 인격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사람의 건강과 뭐 해치는 악한 방법들, 이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왜 돈 속에 그들이 이끌려갑니까? 다 인생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재려고 하는 살인하는 정신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살인하는 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생명 자체가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살인하는 그 길에 걸으면서 나의 부를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생했다고, 내 인생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 소리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돈의 무효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이더라도 그 악한 길에 길을 막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 아침인데도 이렇게 열을 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열을 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비참한 살인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여,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지니라.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어진 받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자 앞에 기가 눌리고, 나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에겐 왜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 살인하는 악한 죄악을 멈추시고 생명을 살리고 존귀 여기고 귀 여기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도전과 생각과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